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리차드 로워는 성도가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그리고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참된 신앙이 되어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거예요. 리차드 로워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참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성도는 챙겨야 할 것이 있다, 챙겨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생각을 챙겨라. 그것이 말로 된다. 내 말을 챙겨라. 그것이 행동으로 된다. 내 행동을 챙겨라. 그것이 버릇이 된다. 내 버릇을 챙겨라. 그것이 성격이 된다. 내 성격을 챙겨라. 그것이 운명이 된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이 5가지를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이 5가지를 챙겨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의 태도와 행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리처드 로우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몇 주 동안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이 팔복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제 외우십니까? 못 외우실 것 같아서 제가 스크린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다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복된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소비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소비하면서 사느냐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무엇을 하며 사느냐로 그 인생이 복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행을 많이 다닌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는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행복해지고 싶어서 여행을 수십 곳, 수백 곳 다닌다 할지라도 행복해지지 않아요. 좋은 옷을 입으면 좀 기분이 나아질까 싶어서,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면 조금 행복해질까 싶어서 그 명품 가방을 사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 할지라도 잠깐의 기분 전환이지 그것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복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산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행을 많이 다니면 행복할 줄로 착각하면서 삽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소유하면 행복해질 줄로 알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나라가 얼마나 풍족하게 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들고 다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다닙니까? 1년에도 여러 번씩, 어떤 분은 수십 번씩 여행을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자살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 불안 세대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우리 청소년들 10대, 20대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고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 나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다. 나는 불행하다. 나는 우울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얼마나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얼마나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여행을 많이 다닌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하느냐가, 무엇을 하며 사느냐가 복된 인생이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지 행복할 수 있는지를 팔복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결혼식이 서울에서 있어서 제가 KTX를 타고 가기 위해서 동대구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거의 다 똑같았습니다. 거의 98%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혹시 지하철 타면 똑같은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핸드폰 들고 귀에 이어폰 꽂고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낄낄거리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을 볼까? 정말 지금 봐야 할 것을 보고 있을까? 정말 저렇게 저 사람이 낄낄거리고 웃는데 저 사람이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많은 것을 소비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여행을 많이 다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무엇을 하며 살아야 복되고 행복할 수 있는지 삶을 살아가는 비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복된 인생이 되고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복한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을 위해서 참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툼과 갈등을 피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화평을 창조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화평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 화평을 지키기 위해, 그 화평을 창조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화평을 만들어내거나 힘으로 화평을 창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오와 분쟁 그리고 갈등과 다툼으로 가득한 세상을 화평하게 만드시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셨던 것처럼 성도는 희생과 헌신으로 화평을 만들 수 있고 희생과 헌신으로 화평을 창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도 복잡한데 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 기억이 안 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직 화평하신 하나님을 닮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 그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만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서 다른 복들을 이야기할 때는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는데 11절과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10절에서 그들이라는 3인칭을 사용하시다가 11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할 때에는 너희라는 2인칭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12절에
계속해서 팔복을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말씀하시다가 이 1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10절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실 때에는 너희는이라고 호칭을 바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1절과 12절 말씀은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반드시 박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면 반드시 박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조금 더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선택과 부르심에 순종할 때 박해를 받게 되지만 오히려 그 인생이 복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내면 박해를 받을 것이지만 오히려 그 인생이 복될 것이다, 오히려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박해를 받을 때 그 인생이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니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살면 박해가 없어져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감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감정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우리를 즐거워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환경이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결정한다고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만들고 우리를 즐거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박해 중에도 박해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경과 감정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나 감정으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내 선택과 내 의지에 의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이 헬라어로 올바름, 정의, 공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는 이미 한번 팔복에서 말씀을 하셨죠.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의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할 때 이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사회적인 의, 도덕적인 의, 법적인 의가 있다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법적인 의는 어떤 의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편에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름과 정의를 지키다가 박해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지키면서 살다가 박해를 받을 때 역설적이게도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올바름과 정의를 실천하며 살 때 박해를 받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살다가 박해를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의를 지키기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박해를 받게 되면 오히려 그 인생이 복되고 오히려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박해를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은 자. 이 받은이라는 헬라어는 디오코라는 완료형 동사입니다. 완료형 동사. 뜻은 따라가다, 추격하다, 뒤따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박해를 받고 있다면, 박해를 이미 받았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제자들,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예수님은 박해를 받고 있고 박해를 받았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요? 그와 같은 인생이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생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같은 인생에게 천국에서 아주 큰 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복된 인생인 줄 알고 행복한 인생인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가 박해를 받는다면, 예수님께 순종하다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면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살면서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성도가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멸시와 조롱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박해를 받게 되면, 박해를 받고 있다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와 조롱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살아내고 도덕적으로 옳음을 위해 살아내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무시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무시와 조롱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인생이 복되고 그 인생이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간절히 바라기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다 될 수 있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또 어떤 은혜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팔복에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일 첫 번째 복이었던 그 복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것이미오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모든 복들의 마지막에 것이미오 것이미오로 끝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사용된 것이묘라는 단어와 첫 번째와 여덟 번째 사용된 것이묘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되기로는 똑같이 번역됐지만 헬라어가 전혀 다른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와 여덟 번째를 말하는 이 것이묘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묘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셨을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그런 말씀하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헬라어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에고 에이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거시묘라는 단어가 바로 에이미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에서 일곱 번째까지는 이 에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와 여덟 번째의 이 것이묘라를 말씀하셨을 때만 이 에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뜻은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지만 이미 있다, 이미 존재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현재형 동사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박해를 받고 있다면 이미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 있다면 이미 천국에 존재하고 있는 성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도 이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것이묘는 다른 헬라어를 사용하셨고 이 첫 번째와 여덟 번째에는 에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는 자들은 이미 천국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박해를 받는 자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묘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데 그 박해로 인하여서 더 깊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너희에게 욕을 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속이고 악한 말을 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 존재가 확실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예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을 위하여 살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존재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에 너무나도 큰 상이 그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당시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능력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고, 또한 능력을 당할 때 그 사도들이 기뻐하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음으로, 조롱과 무시를 당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함으로 내가 이미 천국에 들어간 존재가 확실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수많은 무리에 포함된 사람으로 이 팔복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내가 교훈으로 삼고 살아보겠다고 실천하겠다고 제자로서의 팔복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의 마음으로 이 팔복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인생을 살면서 옳음과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기 위해 산다는 이유 때문에 말로나 물리적인 힘에 의해 박해를 받고 무시와 조롱을 당한다면 이미 천국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천국에서의 상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리를 피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복되게 하시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목민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